가장 최근에 11월 21일자입니다. 미국 1달러 환율이 1472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은 1470원대였습니다. 달러 환율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전 가까이 되죠.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달러 환율이 128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11개월, 그 2년 상간에 무려 184원이 올랐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외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기업들이요 아무 것을 팔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도 올라가고 또 찾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더 싼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뿐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냐 15%냐 엄청난 줄다리가 있었죠. 그런데 나름대로 협상이 잘 돼서 15%로 관세가 맞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엄청난 손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표적인 그게 수혜를 받은 현대자동차 오너가 이번에 정말 큰 빚을 졌다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강 같은 경우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기업과 직원들이 밤새도록 낮밤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미 출발부터 50% 손실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있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재수라고 하고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멘탈, 내 진로, 가정, 자녀, 미래에 하나님의 도움, 보호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방을 빼버린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끔찍해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정, 미래에 당신의 손을 거두셨을 때 어떤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4장인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나와 엘리의 가정 이야기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상황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블레셋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이 옆에 해변 쪽에 가자 지구가 한 부분 있잖아요. 거의 그쪽부터 그 위로까지 한 5개 부족들이 연합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철 생산을 독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무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전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해가지고 무려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1차 전쟁에서 이 정도 패했으면 나라의 운명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패배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패배하면 그냥 속국이 되어버릴 정도로 끝장나는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도자들이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고, 반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인근의 중동을 지배했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합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수백만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먹고 살 게 없는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자기보다 멀쩡히 강한 수많은 민족들을 다 제압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가나안 정복 때 인류 역사상 없었던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지만은 그런 수많은 이 과거 시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전쟁터까지 왔으니까 이번에는 또 태양을 멈출까? 뭐 땅이 갈라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저들을 도와줄까? 두려웠던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도와주지 않겠어, 그런 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할 정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블레셋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딱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한테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블레셋 신들보다 더, 미신 같은 블레셋 신들보다 더 약할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있잖아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뻑하면 상대를 괴롭히는 나의 경쟁자들이 주변에서 성공하고 계속 이기는 꼴을 내가 보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저렇게 놔두실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포악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해서 고통을 주고 나라가 유린될 때 수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패배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게 몇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라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 뜻입니다. 거기에는 이 전쟁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데 동원하고 이용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이 또 맞는 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 있잖아요. 근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지만 성전에서 근무하는 여인들을 성희롱하고 성전의 재물, 성도들의 헌금을 정말 집요하게 가로챘던, 사기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옆에 있었다는 말은 실로의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때에 정말 조심할 게,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철저히 다르고 죄도 멀리하고 세상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 입는 옷부터 여러 가지 행동도 절차가 너무 많은데 그게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움직이고 일할 때에 거룩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경쟁자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전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단지 기도로 시작하고 사무실에 성경 말씀 액자 붙여놓고 있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외에는 삶이나 성품이나 일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지금 모든 일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들 요거 듣고 주무세요. 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랑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해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케이, 개인적인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는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훌쩍 끼어서 하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고 누구를 승진시키냐고 할 때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업무 능력 부분에서 조직생활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감싸고 계속 그 사람을 세워준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일 처리하는 오너와 임원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다른 사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사는 인사 기준이 정의롭고 공평한 거는 거리가 있네.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성진할 수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정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 거룩함을 훨씬 더 많이 크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험많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혜를 주셨습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제쯤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과 성품에 관심이 없어. 사사기 시대에 어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흥청망청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업무 능력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 처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데, 왜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지 않나요? 나한테 손 들어주지 않나요? 계속 징징대니까 하나님도 난감한 겁니다. 그냥 너 개인을 도와줄 때는 모르겠는데 공적으로 뚝 세상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말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줄 수 없도록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그동안에 내 유익만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이용만 했던 태도를 멈추고 이제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이런 위기상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유익과 목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는 말은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어지간한 말은 부모가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20대, 30대가 됐어. 장성하면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공동체나 조직사회에 가가지고 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식, 매너,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가르치잖아요. 너도 컸으니까 이제 네 할 일은 네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계속 알려주는데 그때마다 든든둥 마는둥 계속 몰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내가 원하는 것만 줘. 계속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면, 장성에서 어릴 때처럼 똑같이 반복하면, 그렇게 우기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꾸중하고 질책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입을 다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다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지가 스스로 손해와 고생을 진탕 당해본 후에, 피본 후에 환경이 자신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침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나의 목적과 유익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내 필요만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만 있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내 소원만 이루면 되는 거, 그것만 남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요,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신앙을 앞세우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아무리 큐티 본문 말씀이 계시록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핀트가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과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성경 스토리가 나오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가 나오면 우리를 다윗한테 적용합니다. 내가 골리앗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근데 오늘은 모두가 다 나쁜 놈이야.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이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나를 적용합니까? 내가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엘리, 내가 그 죽은 그 엘리의 두 아들, 내가 그 엘리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온 본성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쉽지 않지만 여러분, 환경이 나를 바꾸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 듣고 바뀌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만족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끝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치고 난 다음에 한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전쟁을 다 본 전령이 실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한테 전쟁에 패배한 상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엘리의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충격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앉았던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똥차에 부딪힌 꼴이죠. 완전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이 엘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올 때 계속 성경이 엘리를 평가하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장에도 한나를 만났을 때 한나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3장의 선지자가 말할 때도 눈이 어두웠고, 오늘 본문에도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카마라는 단어는 아예 눈이 멈추어졌다, 눈이 멈춰서 섰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그건 단순히 앞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그것도 그럴 것이 1장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그 뜻을 모른 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3장에 보면 눈이 더 나빠져 가지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엘리 자신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극기야 4장에서는 이제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멈춰져 가지고 이제는 언약궤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신앙의 그 특권까지 아예 죄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8절에 참 이 18절이 무슨 말인데, 그의 몸집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다. 그래서 목 부러져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몸집이 비대하다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몸집이 뚱뚱하고 크다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광이란 단어도 카베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결합된 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어떤 선지자가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 멸망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이게 비대해졌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몸이 비대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계속 욕심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는 자신의 삶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성도들을 목회하고 자녀와 가정을 양육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을 때까지도 어떤 변화도 없이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고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채우다가 재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엘리의 며느리도 비슷합니다. 마침 그때 엘리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아들의 그 와이프, 며느리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었나 봐요. 근데 그도 전령로부터 하나님의 계가 빼앗기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동시에 죽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충격받아가지고 급하게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난 또 당시가 또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무나 축하받을 그런 순간인데, 그 엘리의 며느리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아이가 축복받을 아이를 낳아서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적인 어떤 자신의 모습과 가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 그 어디에도 제사장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땅을 이끌던 어느 엘리의 이 집안 전체가 한순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흔치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사라졌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단번에 추락할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엘리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쌓았던 신앙적인 커리어, 가정적인 그런 모든 문화, 그런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모든 커리어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 삭제, 방 빼는 것, 하나님이 싹 다 단번에 거두어 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단번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전쟁을 보고 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한 전령, 그 전령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좋은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전령을.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를 쓸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제사장 가문이 죽고 하나님의 괴가 뺏기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런 비참한 사항이 엘리 가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떠났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완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 가문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타락한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정리할 것을 하나님이 정리시키시고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여러분 성경에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냥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과도 같은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한 후에 사무엘상 이 본문 뒤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후에 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분처럼 섣불리 언약궤를 가져오는 실수를 멈춥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놀랍죠? 제사장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의 요청대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제사장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바뀌었을까요? 너무나 강력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요 본문 지나고 갈까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그렇게 저주했으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니 생각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엘리 가정이 멸망하는 비참한 사건을 왜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커리어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을지 강력하게 영적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지만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 사람은 엘리,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경고를 끝까지 줬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냥 끝까지 지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근데 반대로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부하의 아내를 가늠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썼던 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불던 찬양이에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살고 힘들게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꾸역꾸역 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20년 30년 내가 하던 일을 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성공했으면 이제는 눈 감고도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때로는 내 앞길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런 결정하고 저런 결정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여기 제 설교 20년 이상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나도 지겨운데 내 마음이 그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무뎌질 때도 됐는데 그걸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지금 내 가는 길을 도무지 길도 못 찾고 마음도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동안 내가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인재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하면서 정말 내 있었던 좋았던 일 싫었던 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방점을 찍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이 아니고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나한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기도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